오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요, 우리 인스파이어 오픈 채팅방에 제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 기록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기록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왜 이런 차이들이 또 생기는지에 대해서, 또 그 안에 또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들이 숨겨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 시간 함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이 쭉 펴보시면은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갈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많이 사역을 하셨고, 이곳이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본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용로상에 위치한 상업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는 이제 로마 주둔군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간청해요. 무엇을 간청했냐면은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내 종을 예수님께서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 간청을 이 백부장이 하게 됩니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이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청한 게 아니라 백부장이 대리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에게 간청했다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대신 내 종을 좀 구해달라는 그런 간청을 이 백부장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에는 마치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하고 대화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이제 생기는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 백부장의 간청에 아주 자세한 누가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백부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백부장이 종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노예는 사실 물건 취급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백부장 정도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마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종이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자가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무튼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의 어떤 상황까지 갔을 때에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마침 정말 치유의 능력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을 전해 듣다가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이만큼 사랑하는 그런 로마인,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그만큼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죠. 군인이니까 또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지금의 군인과 비교할 수 없죠. 그 당시는 거의 로마 군인들은 살인 병기에 가까운 킬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노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 굉장히 이것은 특이한 그런 기록이에요. 두 번째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간청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한 얘기가 4절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괜찮은 일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5절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이제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백부장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보면은 이 백부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마인들과는 다른, 로마의 고위층과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유대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회당을 직접 지어줄 정도로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아주 각별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면 백부장이 얼마나 인품이 탁월하고 성품이 탁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어서 이제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또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차이점을 알 수 있게 제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제 각각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종을 구해달라고 간청할 때 마태복음에는요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마치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간청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백부장의 종을 고쳐줄게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집 근처로 왔을 때에도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른데요. 예수님이 집 근처에 왔을 때에 마치 마태는 백부장이 또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대답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백부장이 직접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고 벗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야 성경이 이렇게 오류가 많지 않냐,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잘못된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사고와 그다음 배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의 차이에 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또 직접 대화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대리자를 통해서 대화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뭔가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는요 조금 이제 사회적인 계급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대리자나 당사자들을 동일시하는 사회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아도 대리자를 보내면 그 대리자가 당사자와 똑같은 대상으로서 이제 여겨지는 그런 시대적인 관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리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직접 간청한 것이나,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간청한 것이나 직접적으로 간청한 것이나 동일한 행위예요.
동일한 행위.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의 진술과 누가복음의 진술이 그렇게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그런 기록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시대 사람들은 직접이냐 간접이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니야?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뭉뚱그려서 뭐 어차피 대리자를 보낸 거나 직접 가서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다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누가는 본인의 성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적은 목적도 마태복음과 상이하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제 기술을 했거든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뭉뚱그려서 기록한 기록들을 누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다른 기록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차이들이 생기냐 하면은 복음서의 청중을 고려한 부분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차이가 났다고 이제 학자들은 견해를 밝힙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가 강론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들 되게 반복된 질문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마치 우리의 지식처럼 이렇게 이제 체화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지만 참 여러분께 감사한 게 여러분들은 이제 금방 까먹으시고 이제 금방 다 휘발되시다 보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새로 들은 것처럼 이제 여겨 주실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감사하다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휘발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반복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의 청중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거든요.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의 청중 대상, 누가복음을 쓴 대상이 달라요.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에 나눴지만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고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이 유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실들은 어떻게 하죠? 굳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맞게 이 스토리가 다양한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사실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누가는 이렇게 좀 마태복음과는 차이 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누가가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특정 문제를 겪고 있던 초대교회들을 위한 교훈적 목적이 이 스토리 사이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 초대교회 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심한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건 속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들을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다툽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도들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집사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 중심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헬라파 중심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룹이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뭔가 알력들과 다툼들과 이제 갈등들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많았었고 그게 이제 교회적인 문제로도 굉장히 크게 비화가 됐었다는 거예요. 비단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만의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세력들이 형성이 되고 다양한 세력들 간에 뭔가 경쟁 혹은 이제 분열,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보면 예수파, 그다음에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식으로 해서 파들이 여러 개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굉장히 심하게 갈등하고 이제 싸웠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을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로 초대교회가 굉장히 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를 누가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했을까?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걸 굳이 밝혔고요. 그 다음에 유대 장로들이 대변자로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의 청을 꼭 들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은 바로 누가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봐라. 백부장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믿음을 봐라.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섬겼던 그런 인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누가가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냥 분열과 갈등의 문제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을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누가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다가 처음에는 저도 이제 연구하기 전에는 그냥 말씀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느낀 질문들을 이제 여기 적어 놓은 거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어떤 질문을 들었냐면은 직접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지 않고 대리자를 보내는 거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직접 가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냥 자기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닐까? 근데 또 더 의아한 거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 얘기하지 않은 이 백부장의 어떤 행위 속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있진 않을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 당시의 사회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왕정제도잖아요. 그죠? 왕정제 하회에서는요,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간청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왕 앞에 불쑥 나서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고 불경죄이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이 에스더가 그 당시에 왕한테 나아가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기 전에 목숨을 걸고 간청을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나 이거 들어주세요 간청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이렇게 경각에 달리게 할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사회의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보이는 거죠. 야, 대리자를 보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배경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대리자를 보낸 것은 굉장히 또 지혜로우며,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 장로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우면서도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이 백부장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자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8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어서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왕이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분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다고 이 백부장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왜 또 직접 얘기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했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와가지고
도움을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여인은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시죠. 굉장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전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가서 간청하기보다는 유력한 유대인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더욱 자신의 청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해를 이 백부장이 하고 있었고 그것을 고려해서 깊은 이해로 말미암아서 대리자,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이제 보내서 청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나가서 말씀하지 않은 그런 이유는 예수님을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봤지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죠? 이런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접촉함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제 공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입장과 사회적인 통념, 또 율법과 전통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방인들과 막 접촉을 하셔가지고 또 뭔가 기적을 베푸시고 하면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또 유대 지도자들이 공격하지 않겠어요? 근데 백부장이 그거를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막 예수님께 매어 달리면 예수님의 입장이 또 난처해지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굉장히 곤란해지실 수도 있겠구나. 혹은 로마 제국 진영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막 그죠? 왕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따르고 근데 그 와중에 백부장을 막 만나고 이러면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야 저게 진짜 반란을 하려고 저러나?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회유하려고 저러나?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 백부장이 다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대리자를 보내서 고쳐달라고 간청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도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더 난처해지고 곤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백부장이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청들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백부장이 자신의 민족들도 굉장히 사랑하고 자신의 종도 굉장히 사랑하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죠?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배려합니다. 사랑하면 항상 그의 입장을 이제 생각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렇죠?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유대인들 위해서 사역하고 막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고 다 해봤지만은 백부장의 믿음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은 이제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 그렇게 큰 믿음.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표적을 달라.
유대인들은 항상 그랬잖아요. 나 못 믿겠으니까 표적을 줘. 표적을 주면은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제 요구했지만은 백부장은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표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절대자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이 7장 6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만한 믿음에 해당되는 어떤 요건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면은 이 요건들을 갖추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절대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다 낫습니다.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절대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는 마음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 백부장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가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믿고 있느냐는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절대적인 권위자로 믿고 있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절대자로 인정하고 있는가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중간에 막 신학적이고 막 교리적인 거 다 점프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뭐 여러 가지 물음표가 생기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요? 선지자가 쓴 건데요? 사도들이 쓴 건데요? 심지어 사도가 아닌 쓴 글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뿐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물음표가 아마 떠오르시겠죠? 제가 교리적인 거 다 생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 성경적으로 답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말씀드리지 못해요. 알고 싶으신 분은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제자반에 신청하시던지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제자 훈련 이런 데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절대자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보고 명령하신 것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좀 이제 첫 번째는 조금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라는 거죠?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튜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하라면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렇다 하면 이런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다 하면 저런 거예요. 백부장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튜닝하시길 바라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따르지 마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고 싶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요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가지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기괴하게 변형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만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별로 없거든요. 이 동성애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죄가 맞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이런 논리 저런 논리 막 붙여가지고 기괴하게 변형시켜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맞다 뭐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뭐 혼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결혼은 신성한 거기 때문에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같이 살아봐야 돼요. 막 동거를 예찬하고 혼전 성관계를 주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튜닝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분상에서 물건 취급당하는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 정복당한 민족인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백부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지에 다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초월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셔서 종을 낫게 해주시려고 하셨을 때에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발휘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능력이 근데 내 삶에 잘 안 나타나요.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내 문제들, 내 고민들 얘기하면은 뭐 우리 신앙 선배들이나 목사님들은 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거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정말 저 말을 들을 때마다 열받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속으로 또 저 얘기하네. 또 저 얘기하네. 근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뭐 강화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예수님의 명령들. 그러니까 너무나 선명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은 우리가 뭐 반박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한 말씀들이 때로는 내 문제에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을 우리 주위에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말씀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찾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발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안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나의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실까? 여러분들이 항상 귀를 열고 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면 됩니다. 말씀 가운데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곧 또 하나님의 뜻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능력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후에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나인성에 있었던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부고 남편이 없고 아들은 하나인데 이 아들이 과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와서 이 장례에 참여할 정도로 이 과부의 슬픔이 굉장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과부를 보시면서 13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러시면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청년이 어떻게 됐죠? 살아났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백부장의 고백이 기적으로서 이제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백부장이 정말 인정하고 있었던 곳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예수님의 절대성과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죠? 죽음과 생명도 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고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인자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그죠? 함께 제가 표로 어떻게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 여기사,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 감정적인 어떤 사랑을 이제 뜻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지만은 특히 이제 감정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긍휼하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주시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긍휼이 생기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들에 관심 있으시고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가? 바로 그가 긍휼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보면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불평불만 할 때가 많으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서의 징계, 그 다음에 아주 우주적인 어떤 이유로 인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지만 개입하지 않으시고 멈춰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죠. 왜 안 도와주시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요구하지만, 아니 어떻게 도와줄지는 예수님 마음이지, 그죠? 예수님을 절제자라고 인정하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까지도 예수님에게 딱 요렇게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나에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별로 긍휼히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항상 보고 계시고요, 항상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셨다 하더라. 이 16절 말씀 후반부의 백성들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나인성과 멀지 않은 곳이 이제 수넴이라는 곳인데,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과거의 구약에 비슷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근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떠올랐겠죠. 엘리야, 엘리사. 근데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선지자는 또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백성들은 우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지자, 큰 선지자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 역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한 표현이셨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도움을 얻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 되심을 또한 고백하는 믿음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또 나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도움을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들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과 갈등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내 문제들에 대한 주의 뜻과 해답을 찾게 하여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